할렐루야. 네, 금방 봄이 올 줄 알았더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바람도 차갑고 어제 눈도 제법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겨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봄이 이깁니다. 한 번도 겨울이 봄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문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문제가 기도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가 이겼고 항상 믿음이 이겼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가 이기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나만 집에 붙들려온 이스라엘의 전쟁포로 이 스토리가 있었던 소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아무리 봐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포로입니다. 어떻게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적국으로 왔는지 그 내막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소녀, 여전히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부모와 생이별을 했으니 어떻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아만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지금은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험한 일, 굳은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 소녀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해피엔딩, 따뜻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스토리의 주인공 될 수 있었느냐? 이 소녀가 스토리의 주인공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결정된 일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 이미 끝나버린 일에 더 이상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처에 묶여 원망하고 여전히 그 아픔에 묶여 있었다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아만 가족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볼 때 소녀는 이미 끝나버린 일에, 이미 결정된 상처에 매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미 끝나버린 지난 일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토리의 주인공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여서 여전히 아파하고 원망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미 끝나버린 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묶임에서부터 자유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교사인데 감옥에 2년이나 선교사가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붙잡혀 있는 이것이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이 없어서 붙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가이사랴의 총책임자로 있는 이 베스도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데 말씀해 보니까 바울에게 무슨 돈을 받을까 하여 그를 가두어 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갇히면 그것도 아프고 힘든 법인데 돈이 없어서 죄도 없는데 갇혀 있으면 이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2년이 지난 그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느냐. 우리 사도행전 24장 27절,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돈을 요구했던 이 책임자였는데, 벨릭스가 이게 임기가 되어서 다른 임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후임자로 베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인상이 후덕하니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드디어 지구명에도 볕이 드는구나. 그리고 이 벨릭스가 전출 가던 그날 아마 바울은 알턴니가 정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후련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풀려나 마음껏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셨던 로마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바울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후임으로 왔던 이 베스도가 바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맙니다. 이 베스도가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가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 25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자,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베스도가 어떻게 바울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엉뚱하게도 갑자기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되느냐?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베스도를 움직여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순진해서 저들의 요청대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정확한 심판을, 공정한 그 심문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불러올리는 것은 공정한 신문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들이 어떤 음모를 준비해 놓고 있는지 사도행전 25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이거 했죠? 사도행전 25장 3절입니다. 25장 3절 읽어봅시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네. 아니, 잘못 가면 알려주셔야지. 네. 네. 지금 예루살렘에 이 베스도가 올라가자 그러는데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 올라가면 안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음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신문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유대인들이 세워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베스도가 점잖게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청유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베스도의 마음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과 며칠? 8일에서 10일 정도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문 다음에 돌아오자마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정식 신문을 받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때 모르긴 해도 이 예루살렘에 머문 8일 열흘 동안 베스도가 어떻게 느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적잖은 회유와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이스라엘 정치인들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흘 동안 머물면서 베스도에게 청탁을 하고 회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 가자, 예루살렘 가자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혐의가 있어 구금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청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베스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봐도 바울은 꼼짝없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다가 도중에 그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지금 바울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못 간다 거절할 수 없는 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 궁지에서 바울이 무슨 카드를 쓰는지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궁지에서 바울이 어떤 카드를 쓰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이 궁지에 몰리자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내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재판장에 서겠다. 그렇게 상소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 바울은 지금까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간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궁지에 몰리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궁지에서 죄수의 몸 가이사의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짜 죄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해야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약 2,500km. 놀라지도 않네요. 이것도 육지가 아니라 바닷길입니다.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라 풍선입니다. 돛을 달고 2,500km를 가야 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궁지에서 죄수의 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궁지에서 죄수의 몸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계획하고 원하고 계셨습니다. 왜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없는 죄수들입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은 꿈도 소망도 사라진 감옥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로마로 압송되는 그 승선했던 배에 함께 탄 276명의 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셔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궁지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궁지를 막다른 골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궁지를 인생의 낭떠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궁지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열리는 곳, 이곳이 바로 궁지의 진짜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지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람이 옮겨오시게 합니다. 이 나오미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모압 땅으로 내려간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은혜의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를 궁지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모압으로 내려간 지 10년 만에 든든했던 남편 엘리멜렉을 떠나게 하시고 믿고 의지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 여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 궁지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궁지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오는 자리가 바로 그가 만난 인생의 궁지였습니다. 여러분, 궁지는 막다른 골목이나 낭떠러지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 갈아타는 자리가 궁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지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병원에서 손을 놓아버린 육신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육신의 연약함이 궁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답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인생의 궁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궁지를 막다른 골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궁지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궁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궁지에서 하나님의 열려지는 계획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궁지에 몰릴 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으시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이곳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야 하는지 바울은 인생의 궁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궁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보니까 바울은 이 인생의 궁지가 해석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궁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곳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몰아넣으셨구나, 궁지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인생의 궁지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바울이 옛날에 만났던 이해할 수 없던 그 궁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궁지를 바울이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궁지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궁지를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날 궁지에 넣으시고 그곳에서 죄수의 몸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하시라고, 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궁지를 만나게 하셨음을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궁지도 반드시 해석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당황스럽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해석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만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석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심도 해석되게 하시고,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도,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이유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궁지를 해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궁지입니다. 가이사랴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로마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 궁지에 바울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궁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궁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오는 전환의 지점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궁지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오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궁지입니다. 궁지는 곤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반드시 이후에 해석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만난 궁지도 반드시 하나님은 해석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궁지에 선 성도가 있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열리는 전환의 자리임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길, 더 의미 있는 길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반드시 이 궁지가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뜻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오는 전환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궁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바울에게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또 만져주심 있었듯이 주님, 이 궁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